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꼭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 중에서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설교의 제목 이렇게 할 때 보면 용서하라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용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용서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왜? 다 용서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그 협의로 이 의미를 축소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용서는 용서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용서를 받겠다고 하지 않으면 용서는 성립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또한 용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맞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줘야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없었던 일처럼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용서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나를 폭행할 정도의 사람이라 한다면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잘 살아갑니다. 내가 용서하든 안 하든. 행여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했다고 해야지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너 한 행위 보면 용서 못 하겠지만 그래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너 용서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 말이요, 내가 왜 너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냐, 나는 너한테 잘못한 일이 없어, 그러고서 내가 너한테 용서를 왜 구해야 돼, 그리고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미안해.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좀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안에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치욕을 맛봤어, 그 행위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라고 한다면 그 용서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용서라는 것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용서를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그 용서의 효과가 쌍방간에 접수가 돼야 온전한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혼자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로예요. 실제로 용서의 이 효과가 발휘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설교에서 이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을 주로 맺을까요?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주로 자기 위로 측면에서 그 결론을 내요.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냈죠. 안 그러면 안 걸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절대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어떤 인문학 상담학 정도에서 하는 이야기지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불가피성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만약에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용서를 하실 수 있다면 이런 복잡한 신학, 성경,
교회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사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관계의 문제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설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랑이시고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그토록 아들 못 삼아서 안달이 나셨다고 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힘든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무너진 도시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이 깊은 절망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도 없고 오히려 그 열심이 족쇄가 돼가지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막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부채도 생기게 되고 또 부채 때문에 나도 힘들고 채권자 된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무리 또 애를 써도 관계성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좋아지는 그런 그 결과가 나에게 있지 않고 환경이 묶여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든 그런 마음의 밭이 바짝 말라가 버린 그런 상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환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를 단수로 하나님께서 취급을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민족 자체를 하나님이 단수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제 역사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586년에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또 끌려갔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던 집을 그냥 허물어 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는 전부 다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거 다 뜯어갔어요. 기물이고 뭐고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죠? 지금? 우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전은 우리의 성전을 상징을 하는데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어떤 희망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며 무너진 성읍이 성벽을 쌓고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 완전히 다 무너져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렇게 무너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의 약속 뒤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시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을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상태로 회복을 시켜줄 거다 약속을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회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도가 진짜 무슨 의미와 권능을 갖는 건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은
읽어보세요 한번.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예,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행위는 어떻게 부끄러워하고 내가 볼 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멸망을 해서 아무것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내가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향함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예. 그럼 누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평신도 때 사역을 많이 할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경제 그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뭐 하여튼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열심을 내서 섬기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자기를 써먹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하냐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해지 뭐. 이런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할 때 나는 그때 그 말도 이해를 했었어요. 긍정적으로 그 이야기가 들리더란 말이에요. 왜? 성경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에덴 동산 같이 회복을 시켜줄 텐데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있잖아요. 여기 해 떴잖아요. 지금 구름이 가렸지만 그 해 안에 지구가 몇 개 들어가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0만 개 들어간다니까. 이 태양 하나에 이 지구가 100만 개 들어갈 정도의 태양의 크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 들을 때 믿음이 올까 안 올까? 그 성경 잘 모를 때. 도대체 태양에 10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조그만 지구 안에 그것도 여기 동쪽에 대한민국 이 좁쌀만한 땅에 그것도 대전 바닥에 그때 이제 내가 도마동 살 때 그 도마동 그 안에 이런 충청교회 요 안에 내가 있는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걸 만드셨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관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냐면 나를 중심으로 한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만한 존재를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걸 만드셨다고? 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말씀도 지적인 동의는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맞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내 삶의 뼈와 살로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 천지라는 것은 저 안에 보이지도 않는 한 점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하나님의 그 영원무궁한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흑암,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접수가 되는 거예요. 아, 비록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진짜 보이지도 않는 그 콩알만 한지도 않은 그런 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이 점 하나 안에 작은 점이든 큰 점이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뭐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그게 큰 점이든 작은 점이든 그렇잖아. 그 안에 내가 볼 땐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점이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만드셨구나라는 것이 어떻게 돼?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접수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분명히 그런 약속을 이루어 줄 텐데 그 약속은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내가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고 너희들을 창조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뤄가고 그런 다음에 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완결을 짓고 그 다음에 영원 무궁한 세계 너희들과 함께 복락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창세전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왜 자꾸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서운한 감정이 들고 왜 시리와 낙담에 넘어지냐면 바로 나를 위하는 그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 때문에 존재하는 예수님이라고 잠깐씩이라도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서운한 감정이 들고 또 그에 따른 시리도 그에 따른 낙담도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자격이 있거나 무언가 착한 일을 해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함이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기시고 받으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맨 처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떤 존재?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든 한낱 티끌이고 먼지고 흙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응답 주셔야 됩니다. 축복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응답 달라라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떤 존재? 죄인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신 아버지가 만든 흙에 불과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의지합니다라고 무릎 꿇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세요. 그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예, 나의 방패가 어떤 자에게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니까. 근데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음이 올곧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한 품성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직한 자라고 하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진단을 해놓으셨죠. 우리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같은 존재라고요? 짐승 같은 존재라고.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정직하고 착한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 안에서 정직한 게 나와봐야 뭘 정직한 게 나오겠어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직은 뭘 얘기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예요? 창조주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어떤 존재? 피조물이다. 그의 만드신 한낱 흙에 불과한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받길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어떤 거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썩은 심령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서 막 그렇게 막 불러불러 하면서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겠어요? 인과응보의 기독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오순절 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막 확 전국적으로 확산됐죠. 순식간에. 왜? 그때 우리나라는 막 그 경제적으로 크게 이렇게 막 부흥해 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를 같이 다니던 어려운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그 사람들의 사업도 거의 그때는 웬만하면 자리만 피면 장사가 되고 막 사업이 될 때니까 그때 그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저렇게 복을 받더라. 교회에서는 또 그걸 막 이제 선전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교인 수는 그때 당시에 20%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한 10%, 12% 이렇게 될 때거든. 우리나라 경제 부흥기에 그때는. 그러면 10%, 12%에 불과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게 클까요? 아니면 80%가 넘는 비기독교인들이 받은 축복이 더 많겠습니까? 훨씬 많겠잖아, 이게.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속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서 저 사람 잘 됐어요.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막 이것들이.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거를 막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잘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앞에 세워갖고 막 간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주류가 돼버렸어요. 막 그 경제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경제 부흥기가 이제 끝나가고 굉장히 이제 정책이 내지는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서 다른 선진국들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흘러가는 그 경제 기류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 부흥기에 막 돈 벌었다고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시류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았어요. 그러면서 인과응보의 기독교, 인과율의 기독교가 아주 우리나라 기독교를 휩쓸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내가 막 그렇게 막 바꾸면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그 일반 종교의 그 교리가 아주 기독교 안에 그렇게 팽배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이룰 건데 그게 누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다. 누구를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왜? 그럼 교회 뭐하러 다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쏙 빼놓고 계속 불러불러 막 복 주신다 막 이것만 했던 거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조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간증대에 세울 만큼의 잘된 사람이 100명이요, 500명이요. 10명도 안 돼.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하면 저 사람이 전부인 것 같죠? 그래갖고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거를 요즘 사회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서 기도는 내 스스로의 자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이 들 때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까지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그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으라는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아담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버리고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와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에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예, 지금 너희들을 지금 완전히 어떤 것도 기대하고 바랄 수 없는 그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너희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악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하나님이 나라에 그들이 입성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너희의 모든 죄악이 정결하게 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에덴 동산 회복이 되어질 때야. 근데 그거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어떤 죄악에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예. 이 33절부터 36절까지는 황폐했던 땅이 이제 에덴 동산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적막했던 성읍에 사람이 가득 차며 이방 사람이 여호와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시며 황폐한 자리에 심으신 줄을 알리라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36절이에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막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서 거기에 일이라도 보태겠다는 심정 가지고 나를 불태울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성경에 담아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뭐가 파괴가 돼요?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죠. 그러고 나서 성경의 끝에 계시록에 가서는 뭐가 회복이 돼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황폐해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심령, 막혀버린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황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세계의 변화를 현실의 세계로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통로인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고속도로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역사를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를 바라보면서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의 씨앗을 심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예,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이 확실하다면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유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 모든 것의 수요자가 바로 이 땅의 신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그 고백 자체가 누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는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그렇죠. 나는 한낱 죽으면, 아니 죽으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날리시면 그냥 날아가야 될 먼지요, 티끌이요, 흙이라는 고백. 그 자체의 인식이 없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설령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쩌다 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물을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와 대화하고 교통하고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약속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그릇이에요. 아무리 하늘에서 단비가 내릴지라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엎어진 채로 그 단비를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는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태도는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인생의 해답을 해결해 주신 응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때 성경도 모를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두루마기처럼 그 말씀이 꽉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기도가 바로 끝내고 그걸 찾아봤더니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할 때라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할 때였어요. 날마다 울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를, 그것도 첫날이 아니었어요. 한 열흘 정도 그렇게 날마다 시간마다 잠자는 시간 빼놓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게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약속이 내 안에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릇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38절이에요. 제사 드릴 때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람의 때를 양떼처럼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의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던 그 수많은 양떼처럼 황폐했던 성읍이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최종의 목적은 단순히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시냐면 야곱의 야복강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는 야복강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이름 그 하나 받고 야곱은 아무 문제가 없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 에사와의 관계를 기뻐 뛰며 서로 입맞춤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야곱은 그 삼촌 라반 집에서 부자로 잘 살았잖아요. 부인도 4명이나 두고 자식도 잘 낳고 잘 살았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부여잡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더 들어와가지고 더 힘든 인생이 됐어요. 라반 집에서 살 때보다. 왜? 딸내미 강간당했지. 그로 인해서 아들 둘은 살인자가 됐지. 그러고 나서 또 가뭄이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갖고 죽게 됐지. 이런 지경에 어디서 당하냐면 가나안 땅에 안에 들어와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는 글로 들어왔어야 돼. 왜 그랬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를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그게 조금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단지 쉽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것으로도 예속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그때까지 잘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히 무슨 우리가 이 땅에서 뭐로 하나님께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 뭘로 무슨 뭐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뭐 돈이요? 뭐 빗질하는 거요? 밥하는 거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 뭐 하는 거라고? 살아내는 거. 잘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뭐 예수 믿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지. 아멘.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 많고 병 안 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족한 걸 배워서 그 자족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겠습니까? 살아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자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저렇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갈까? 어느 날 문도 물어보는 거죠.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전도인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잘 사는 거 아니랍니까?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특별한 거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거 친기로 바라보고 있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불행하게.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 이루겠다라고 버티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가 됐던 명예롭게 살았던 사람들이든 간에 전부 다 몇 평짜리 관에 들어가? 한 평 반짜리. 그 안에 들어가. 돈 한 푼 못 가져가. 명패 하나 못 가지고 가.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고백하는 거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냥 버텨내면서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 화목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베풀고 그렇게 살 걸 그거 하나 후회하는 거지 다른 거 후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수여되는 생명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수여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럭저럭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들이 나를 하나님 말씀이에요. 뭔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일군 땅에는 반드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된 권사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다면, 그리고 바짝 말라버려갖고 가뭄처럼 갈라진 묵은 땅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해결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갖지 못한 신기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겠다 약속을 품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할 일만 남았어요? 기도할 일, 무릎 꿇는 일만 남았어요. 환경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어렴풋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 8월 한여름의 기도의 시간에 나의 보잘것없는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시고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 약속을 가지고 나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누구를? 하나님을, 그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사오니 무너진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